시간 우리가 예배하기 앞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또 조하나 집사님이 늘 이렇게 영성이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곡을 치시는 노래들마다 선곡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준비한 찬양이 아닌데 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라는 찬양을 치시는데 그 몇 분의 묵상 가운데 제 마음에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망감이 좀 교차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 어떤 누군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 하루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남에 대한 정죄가 멈춰지고 남에 대한 판단이 멈춰지고 우리 스스로를 향한 신앙이 이제 회복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입장의 위치에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수도 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원치 않는 삶과 생각과 반응들을 우리가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았는지를 봐도 전체 인생을 보거나 1, 2년을 볼 필요가 없이 오늘 하루 순간만 보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멀리 떠나간 삶을 살았는지를 저 또한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멜로디에 실려 있었던 그 가사 내용처럼 주님 나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쉴 곳을 찾아 내가 와야 하는 곳으로 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주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스스로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죄의 유혹과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것을 그 순간순간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 없었으며 하나님 용서하라 하셨지만 하나님 용서할 만한 넓은 아량을 갖지 못했었던 내 마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깨닫고 주님의 전을 찾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참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돌아왔으니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며 받았던 많은 상처들과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겪었었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환경들 가운데서의 그 억울함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풀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이제 때가 되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라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멀리 떨어져서 때론 하나님을 잊은 채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내 자아에 갇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에만도 몇 번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용서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왔사오니 이들의 겸손한 마음을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곳을 찾은 겸손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진실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그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을 생각지 않는 예배의 시간, 그럴 때에 주의 음성과 주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걱정과 두려움도 우리에게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예수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 그런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4절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란 때로는 마귀들과 원수들의 공격에 의해서 때로는 좌절되어지고 낙망하는 순간들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선한 양심을 지키고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를 두렵게 할 자 없으며 우리를 근심케 하는 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요즘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마음들 가운데 혹시 근심되어지고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 걱정되어지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마음들을 놓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도 맡겨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앞길이 아무리 멀고 험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행사를 맡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워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슈들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눈에 보여지는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하나님 선한 양심을 지키고 순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행시켜 주시고 실행하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 힘써 싸우는 우리 열림은 교회의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나가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주는 위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실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마음에 담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사단마귀들이 악한 틈을 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순전함을 지키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에 어떠한 사단마귀 악한 괴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월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 아멘. 주 보혈 아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난 주 보혈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주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주어진 칭호가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그 의가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의와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자리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악한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에 빠지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확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마귀의 그 악한 영들에게 선언하십시오. 우리가 의롭게 된 것과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과 은혜를 빼앗을 수 없음을 선언하십시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주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완전함을 입은 이들입니다. 과정은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 험난한 과정이 결코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 못함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자유합니다. 주님 평안합니다. 그러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구속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의는 하나님 우리에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괴계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주어지는 험난함과 하나님 아버지 괴로운 시간들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의 모습을 넘어요 하나님 하루도 수도 없이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과 괴계임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이 구원의 확신과 선물이 그 어떤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아가기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싸움과 선한 경주를 힘써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당신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영안이 가려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귀가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 주님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로 난 의가 아니기에 이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마귀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들추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한 그 구원과 은혜를 의심케 하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정죄케 하기도 하며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이 의와 구원이 오직 주님께 속하였으며 주님께로만 온 선물인 줄로 깨달아 알므로 우리 가운데 빼앗길까 염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계계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실망치 않도록 주님께서 평강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것을 쫓아 인간이 주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는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평강의 말씀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진리로 말미암은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실 주님, 그 말씀을 힘입어 오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께는 영광이요 그들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당신의 구원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늘 고백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너무 쉬울 수밖에 없는 근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주님 인도하시는 것이기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잃을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주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시며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에 여러분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므로 오늘도 담대함으로 평안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는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때의 어떤 시대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꽤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의 증언을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할 때에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그 전도가 잠시 중단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그 누가의 기록을 보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아니라 누가가 쓴 책이거든요. 사도행전의 누가의 기록을 보면 바울은 최소한 3번의 안식일을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 3번, 아니 그 이상 어쨌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실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기는 그렇게 길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들에게 그렇게 충분한 가르침과 복음의 양육을 하지 못했음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운 그 마음들이 절절하게 드러나는 게 이 데살로니가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있고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역의 어떤 성공 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를 시기했었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갈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그곳에 디모데만 남겨두고 베레아로 급히 도피하게 되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들은 본문을 제외한 말씀들이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직접 펴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때 당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아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기서 야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그의 집에 머물게 해주었던 사람이에요. 아마 이 야손이라는 사람들도 개종한 유대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였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그 집에 거주하게 하였는데, 그 아까도 말한 그 불만을 품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과 함께 때를 지어 그들에게 행패를 피우고 그리고 야손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색출해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결국에는 사도 바울과 그 친구들은 이미 그곳을 떠난 상태였고, 결국에는 야손이라는 자도 고발당하였으나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라는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그 시대 복음을 전했던 그 순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남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계속 서신서를 보고 있고, 근데 이 서신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복음서, 서신서들 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에는 여러분 빛이 비춰야지만이 결국에는 어둠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빛이라는 것이 어떤 것에 비추어질 때에 그 뒤에 결국에는 그늘이 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과 암, 빛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밝음이 있고 곧 어둠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진리인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있을 때에는 늘 어둠이 공존하며, 그리고 그 어둠은 빛을 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전쟁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또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놀랍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과 그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영적인 존재들 안에서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하는 악한 사단과 그 무리들은 늘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서 여러분 복음에서 그런 어떤 사실들이나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지 않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미 이러한 세계관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사와 같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결국엔 이 시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복음들은 감추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이지, 성경은 여러분이 볼 때마다 이러한 세계관 가운데 우리에게 그 내러티브를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본문만 찾아와서가 아니라 성경의 어느 곳에서나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다는 것.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때에 결국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불량배들을 끌고 오더라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을 몰고 들어와서 소동을 일으켜서 진리가 진리답게 전달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복음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비추어지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 시기와 단계는 다를 뿐이지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과 지혜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가 그 복음과 진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소동과 소란을 일으켜서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게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소란을 피우고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성경에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조금도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자리 잡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주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지나친 부담감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복음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전달자요 통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내가 복음을 전해줘도 내가 가르치거나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통로와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으로 인하여 도리어 그 부담감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도 이러한 많은 부담과 책임감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자유할 수 있는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도구요 그의 거룩한 통로로만 서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 잘 알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내지는 친척 일가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 때문에 영적으로 아픔을 느끼고 복음 전도에 부담감을 느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좌절시키거나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그 어떠한 책임감이나 과도한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저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서의 삶을 그저 살아가시면 될 뿐이지 지나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를 가져가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소동과 악행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했던 바울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다 나눠드릴 수는 없지만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요, 이 곳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사랑과 애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9절 말씀 한 절만 대표적으로 좀 읽어드리면요, 오늘 본문의 9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론 이 밤낮으로 일하면서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직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텐트 메이커의 역할을 하면서 그는 여러분 열심히 이 일을 해서 그 자비량으로 사역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물론 때로는 지원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받았어야만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밤낮으로 일해가면서 그 번 돈으로 결국에는 복음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여기서 밤낮으로 일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해석할 필요도 있겠으나, 이렇든 저렇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는지,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나아갔는지를 보게 되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여러분,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죠. 내 가족을 호강시키기 위해서겠죠. 100이면 100사람 모두가 아마 이러한 삶으로 직업을 대하고 돈을 벌고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내 가족, 나를 위해서일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조금 더 자신의 삶과 심지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알지만 그는 가정을 이루는 것마저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였죠? 오직 복음 전하는 것에 연연을, 오직 복음 전하는 것에,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을 전하는 것에 그의 삶을 모두 헌신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굳이 선택할 필요도 없고 선택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물론 그런 사명을 받은 자였죠.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의 열정과 복음을 향한 열망과 사랑만큼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들이 안다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손 벌리지 않고 돈 벌어 너희들을 섬겼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통의 편지 중에 한 편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라는 표제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알파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말로 이 전서, 그러니까 먼저 것이라고 해석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고린도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인 AD 51년경에 고린도에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의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피신하면서 남겨둔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디모데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서 온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 소식을 접했을 것이고, 그를 듣고서는
그들에게 편지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지역적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의 이 수도였는데요, 이 로마와 그 현대의 이스탄불인 도시를 거쳐서 유럽의 동쪽을 이렇게 쭉 연결하는 이 군사용 산업용 도로망인 비아 에그나티아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일지를 보면요, 아주 전략적이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는 찾아다니더라도 이 복음의 요충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곳들을 찾아갔었고 거점들을 마련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복음을 전할 때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악인들이 행하는 어떤 권모술수나 계략이랑은 다른 말 그대로 지혜롭게 복음과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약 20만 명의 인구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곳에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서도 늘 발달된 도시에는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업가들로서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현대사회에서도 잘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소수지만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죠. 전 세계의 어떤 경제를 주무리고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소수지만 굉장히 전략적이고 사업가로서 굉장한 자질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헬라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유대인 사업가들에 의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으며,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회당에서 아까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명의 유래는 이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로 그리스 헬라 이 시대를 펼쳐가고 이루었었던, 통합시켰던 위대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기고 일찍 이른 나이에 요절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명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의 이름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름을 지어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냥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 2차 세계대전 때 이 나치에 의해서 약 6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의 기록 목적인데요, 첫째로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은 말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주요 핍박하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 핍박과 환난과 실제적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 배교하지 않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 힘써 싸우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건한 삶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에서 충실하게 그 일들을 살아낸과 동시에 그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너희들이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서의 두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세와 재림에 대한 교훈, 바른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썼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 기간이 길다고 했어요, 짧다고 했어요?
짧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줄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했기만 했지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충분히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그가 오실 세컨 커밍, 그 재림에 대해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그저 전달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세히 교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일상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세상에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재림에 대한 그 말세에 대한 사고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얘들아,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또한 이제 곧 이 재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관념을 갖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이라는 건 이제 곧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과정을 거룩하고 올바름직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뭐로 끝나요? 세상의 종말로 끝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관이에요. 어떤 이들은 종말론적 하면은 꼭 이단 사상이나 어떤 뭔가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을 갖고 계시는데, 종말론적인 세계관이나 신앙관은 이단들의 어떤 개념이거나 신학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개념 자체가 무엇이냐면 세상에 시작이 있었지만 결국엔 끝이 온다라는 것이 바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세컨 커밍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그 심판대 앞에 두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아마 내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 다룰 것인데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어디로? 천국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이 멸망으로, 지옥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세계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종말론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서만 살다가 죽을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곳은 점과 같은 나그네의 삶이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본향 영원한 나라를 향해 준비하는 과정을 살아내는 것이 이 시대의 이곳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인 세계관과 신앙관을 온전히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먼 미래 그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보다는 이곳에서 모든 영광과 명예와 삶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신앙관으로 변질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멘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두가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곳에서의 만족과 이곳에서의 명예와 성공만을 탐하고 있으니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모든 결과의 열매를 이 세상에서 맛보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바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나 결국에는 하나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적 변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에 맞게 우리들의 앞으로의 영생이 결정되게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참 재미있고 놀라운 책인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견지해야 될 것,
그래서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으로 언젠가 분명히 올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본향이라는 마인드로 살아가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너희들은 이곳에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지키고 행함으로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과, 그리고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좀 어려운 신학 개념인 already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도 하지만 아직 오시지도 않았다라는 것, 구원이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졌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두 가지 관념에 대해서 모두 견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천국과 같은 삶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성경에서는 늘 이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이곳에서의 삶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인들에게 무너진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들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자부심과 확신과 함께 결국에는 삶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도 서슴지 않으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들, 아까 유대인들처럼 뭐래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불량배들을 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속임수와 권모술수를 부리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깨끗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요즘에 계속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모욕과 억울함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복음 앞에서 나는 정직하였노라고, 나는 깨끗한 양심을 가졌노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물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신은 스스로 당당하다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적어도 기만하거나 속이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지 않은 대적자들은 결국엔 뭐예요? 겉으로는 선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의를 이야기하나 속으로는 자신조차도 기만하고 스스로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권모술수와 거짓과 악행들을 저지른다라고 서신서들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아침을 깨우는 말씀이든 데살로니가서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을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사실은 좀 이거를 시간 관계상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이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여러분 이 세계관을 그대로 드러낸 본문이어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인데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지만 여러분은 눈으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음행하거나 악한 사람들이랑은 사귀지 말라고 말하였으면서도 지금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럴 것이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일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악인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귀지 말라 했다가 너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니 그들과 사귀지 않을 수도 없는데 이제는 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이 개념을 뭐라고 푸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불가피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악인들과 함께 뒤섞여 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다만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들이 판단할 수 없으려니와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은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늘 함께 공존할 것이나 세상의 악한 악인들과 악한 관념이 교회 안에서 판치는 것을 도무지 용납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겠으나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이들은 너희들이 내어 쫓으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결코 어떤 악도, 어떤 복음을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는 일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이 있다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용납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관용이라는 것, 그런 개념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과 관용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리어 그들을 사랑함으로 악한 것을 결연히 끊어내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고 관용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악한 이들과 행악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여러분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은 너희를 감당할 수 없겠노라고.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교회 안에서 진리를 지키다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누명과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런 모욕들을 당하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것은 역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타협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배경이요, 그냥 좋은 환경과 괜찮은 가운데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찢어지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자신을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핍박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가운데서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그 복음의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의 진리를 이해했을 때라야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진짜 진리와 복음이 가르쳐지지 않고 우리가 교육되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쁨과 감사가 뭔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마저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저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기적을 경험하면 그것을 감사의 이유, 찬송의 이유로 찾는 것, 그것은 복음을 감당하는 교회의 태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비밀을 안 교회, 세상 가운데서의 교회의 태도는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안 자들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열린문교회요, 이 시대의 교회요, 복음의 헤게모니를 빼앗긴 이 시대, 제가 늘 강론하고 여러분에게 강의하지만, 설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도리어 그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은 더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린문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리를 수호하다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억울함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요, 도리어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전히도 빛 대신 주님과 그의 말씀을 부여잡고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풍만함으로, 편만함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복음 맡은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요, 다시금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구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이요, 시작. 결국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위탁함을 받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practically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 시작.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옳은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과로 이야기하라 하지 않아요. 과정과 살아나는 삶으로 이야기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신앙관에 빠져 있는 이들은 그 과정 따위와 어떻게 해도 결과만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날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 헌금을 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결과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질그릇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 과정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영광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행악자들이 했던 일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거짓말과 권모술수와 속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 했다라는 것이죠. 불량배들을 불러 모아 행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뒤에도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쭉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사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 하여도 그 과정이 깨끗하지 못하면 얻어진 것이 더 이상 얻어진 것이 아니요 얻어진 것이 결국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행악자들이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과 권모술수와 악한 일들을 행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 똑같은 행악자의 길을 걷는다면 늘 강조하지만 얻어진 결과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지만 그 과정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 역시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라고, 보이는 현상이나 지금 눈에 보이는 유불리를 따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시라고 늘 이야기했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음을 제가 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함정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는 한 주였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결과를 예측하려 했었던 제 모습을 보게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 유불리를 따지고
결국 이것으로는 안 될 거야 스스로 낭망하며 내 마음에 좌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믿음 없고 연약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보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여러분 꼭 체크해 놓으셔서 여러분 늘 힘을 얻으시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 그는 빌립보든 데살로니가든 고린도든 어디서든 주의 복음 전하다가 늘 억울함과 능욕과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밤에 예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는 너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는 안 될 거야. 이러면 이렇게 안 될 거야.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을 거야. 근데 바울 사도에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이상 가운데 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할 것을 말해라. 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성중에 여전히 내 백성이 많음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생각나는 구약의 여러분 내러티브 있지 않으세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그들을 진쳤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람 군대가 여러분 그를 병거와 함께 둘렀을 때 그 사환이 나와서 내 주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아람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불리를 나누거나 행악자들이 행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을 보는 것, 여기 모여있는 동역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함을 받고 용기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정을 당당하게 하나님 진리 앞에 살아낸 사람이라면 결과야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위해서 행악자들이 행하고 원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 과정을 밟아간다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요 얻어도 얻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서의 삶의 거룩과 온전함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끝에 어떠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 힘써 싸울지라도 그 과정과 방법이 늘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당당해야 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리 앞에 복음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등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 한 분이 서 계신 곳이 늘 승리케 되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며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깨끗하십시다. 우리 거룩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가 맞이한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더 이상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신화나 역사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만 같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 아침을 깨우는 말씀이든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든 어찌 이렇게 오묘하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인지요. 특이할 것도 신기할 것도 없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미 이러한 영적 전쟁과 상황들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우리에게 조심하라 일렀기에 그동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였고 성경의 세계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결국에는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받아낼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전해지고 가르쳐질 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이유를 이제라도 우리 교회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내 가정과 사업과 인생이 잘 될 때 주어지는 감사와 평안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수호하고 진리를 따르다 당하게 되어지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느끼는 그 감사와 만족,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 교인들의 마음과 신앙관에 자리 잡을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겪는 이 아픔들과 이 시대의 교회들이 겪는 이 현실들은 하나님께서 선별되고 남은 자들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부여잡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상황이 달콤하지도 그렇게 우리가 원하던 모습들도 아니오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발견함으로 오직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과정을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늘 깨끗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받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어도 조금도 아쉽지도 조금도 안타깝지도 조금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생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과정 가운데 영광 받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그 과정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받아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